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오늘은 우리 북녘 형제 자매들이 보내오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요, 그냥 인도주의적 위기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영적 전투의 가장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인 거죠. 키 400ml에 쌀 3kg. 이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북녘 형제자매들의 생존의 대가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말 그대로 갉아먹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요. 이렇게 자기 피를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주민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0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또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피 400ml를 팔면 쌀 3kg을 받습니다. 이걸로 3인 가족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이틀에서 사흘이에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거래겠습니까? 그냥 며칠 더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력을 파는 거죠. 당연히 아무런 검사도 없이 진행되니까 결국엔 쓰러지거나 병을 얻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요. 함흥에 사는 한 40대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계속 피를 팔다가 결국 쓰러지셨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게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북녘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더 큰 비극입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저 북녘 땅에서는 이런 끔찍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정치나 경제 문제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더 깊은 곳, 바로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핵심에 있는 적대자를 분명히 알려주셨죠. 바로 무신론적 공산주의, 붉은 용입니다. 하느님을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세력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굶주림과 매혈, 자유가 없는 현실, 이런 물리적인 증상들은요, 사실은 그 뿌리에 있는 영적인 문제, 바로 붉은 용의 압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향한 전쟁의 결과가 바로 저들의 고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붉은 용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언에 따르면 검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세력,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프리메이슨 같은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통일 한국을 막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현실을 보세요. 붉은 용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자기들의 유물론적 이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위험성을 알고 다 쫓아내거나 줄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대한 영적 세력들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 손에 들린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열렬한 기도, 진실의 전파, 그리고 희망의 방송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코 기도입니다. 여러분, 레판토 해전에서 묵주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승리했던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없다고 외치는 저 무신론 정권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모일 때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골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께 주교회의 민족화의 위원회에는 진실을 담은 전단을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카톨릭 평화방송은 복음의 희망을 담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저들에게 진실의 빛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저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방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이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의 맨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다 함께 바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의 모호님, 한반도에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주셔서